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은 하나님 감추어 주시고 이 자리에 풍성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저 개봉 박두 그죠? 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자, 어떤 사람이 병원에 진료를 받고요. 병원 가면 여러분 처방전을 주지 않습니까?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방전을 받았는데 깜빡 이제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쫓겼겠죠. 이거를 지갑에다 이렇게 넣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처방전을.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 처방전을 볼 때마다 이거 내가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일이 바빠서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약에 그 처방받은 약이 아주 요즘에 최신식 최고로 좋은 약을 자기가 처방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좋은 약을 처방받았다고 이거 보라고 처방전에 있는 약 이름 좀 봐라고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병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죠. 왜 안 나았어요? 약을 안 먹었잖아요. 처방전은 받았는데 약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낫지를 않은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교회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내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목사고 장로라 할지라도 말씀을 가지고만 있다면은 나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먹지 않고 그냥 손에 들고만 있다면 제자도 될 수 없어요. 그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은혜가 전혀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게 오히려 율법 같고 또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돌아와 또 교회 가야 돼 라고 이런 율법적인 아주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제자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 먹어야만 됩니다. 그죠?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마음으로 먹고 그것을 내가 확 마음으로 붙잡는 사람만이 그 말씀의 효능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말씀의 힘을 누리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을 통해 한 30분 정도 제가 설교를 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이라는 신약 말씀이라는 처방전을 우리가 받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처방전으로 주셨다면 이걸 우리가 알고만 있지 말고 그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내가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 적재적소에 아주 적당한 때에 이 말씀이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을 먹는 자가 제자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도 예수님이 아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참 제자는 진짜 제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짜 제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가짜 제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 참 제자는 내 말씀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에 거하는 사람, 그 말씀을 내가 영으로 먹는 사람이 말씀에 거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존귀한 말씀, 내가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준비하고 교회 나왔는데 내가 이걸 오늘 먹으리라. 이걸 붙잡아야 되겠다. 욕심을 콱 내고 이것을 먹고 붙잡는 자들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제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가령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서 이렇게 미끄러졌어요. 절벽에서. 그런데 다행히 떨어지면서 뭔가를 꽉 붙잡았는데 로프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로프 하나를 붙잡았는데 그 로프 하나만 붙잡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산에 등산하다 보면 이런 사고들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붙잡았습니까? 로프 하나? 안 붙잡아 보셨죠? 그거 하나만 붙잡고 내 육신의 무게를 견딘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중에는 잡고 있는 손 놓고 싶죠. 팔은 너무 아프고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차라리 떨어져서 그냥 크게 다치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그런데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니까 밑에 구조대가 와 있었어요. 구조대가 와 있었는데 그 구조대가 뭐라고 합니까? 저기요. 절대로 그 로프선을 놓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구조할 테니까 잠깐만 참고 기다리세요. 그게 생명줄입니다. 놓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구조대가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로프가 많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하나만. 여러분, 문제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는 붙잡느냐 놓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말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척척 박사,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걸어 다니는 사전, 백과사전이 있었어요. 예. 뭐 얘기만 하면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그걸 아주 그냥 다 외우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나 그 삶에 행동은 없습니다. 순종도 없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척척 박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중에 하나라도 생명줄이라 생각하고 내가 그 말씀 하나라도 평생 나는 이거를 내 말씀 붙잡겠다 해서 하나를 붙잡는 자가 여러분 진짜로 생명을 붙잡는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라도 말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저기 말씀 하나 알려주세요 할 때 여러분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 정도는. 이거 없으면 심각한 겁니다. 내가 지금 말씀 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그걸 내 말씀을 확실히 소화했을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롭대요.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즉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면은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자가 자유롭게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아는 자가 자유롭게 된다고 되어 있다고요. 아는 자가 이 진리를 아는 자가 자유롭게 된다.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거는 백과사전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막 머릿속에 들어있는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삶으로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실제적으로 내가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살아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볼 때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시는 경험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게 진짜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삶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내가 내 삶으로 그걸 한번 진짜 해보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아니 오늘 강 목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데 한 주 동안 그러면 진리 붙잡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말 자유로워지는지 아닌지를. 그래서 내가 삶으로 그렇게 살아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걸 역사하실 때 우리는 맞네, 진짜네, 그렇구나, 진짜 말씀을 붙잡으니까 자유로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맞네 하면서 알게 된다라는 거. 이 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여기서 안다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된다. 그 어떤 자유로? 뭐가 자유로워요? 우리가 감옥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다 종입니다. 어떤 종이에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여기 죄 없는 사람 혹시 있나요? 그러면은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네,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특별히 저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은 아주 뭐 고귀하고 아주 거룩하고 아주 깨끗한 사람처럼 생각을 했지만은 실은요 아주 그 죄로 인해 오염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자유하지 못했다. 왜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밧줄 하나 매달고 있는 겁니다. 속박되고 묶여 있는 거예요. 조금 자유한 것 같다가도 금방 또 거기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 하면 무슨 말이야 저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3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읽읍시다. 아멘. 자기들은 종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종이야 자유가 없어라고 말하니까 아니요 우리 자유롭습니다. 우린 종이 아닙니다. 그런 적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원래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내 상태를 스스로를 보지를 못합니다. 저 강용준 목사 저는 제 상태를 제 스스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다고요. 아주 더럽고 아주 음란하고 아주 교만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나는 모른다고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지를 우리 잘 생각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자꾸 자유롭다.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산다고 그게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또 한 가지는 세상 염려에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면 세상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죠? 여러분 식민지라는 삶을 우리 세대는 안 살아봐서 잘 모르지만 언제 탄압이 들어올지 모르고 어떤 내 삶이 변화될지 모르고 게다가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금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거둔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미움을 받았습니까? 게다가 병들면 끝나는 삶이다. 그렇죠. 게다가 전부 다 대부분의 농민이었고 그때 당시 어부가 많았다고요. 베드로와 같이 어부들이 많았다고요. 전부 다가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그날그날 품삯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먹을 것을 염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집에 가면 새끼들 가족들 보면은 저것들 내가 먹여야 되는데 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병이라도 들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늘 염려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히 쳐다보다가 야 저것들이 저렇게 염려하고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너희가 이런 염려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먹게 되면 너희가 죄로부터 그리고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흔하게 범하는 죄가 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도덕적인 죄는 잘 안 범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남의 물건 도둑질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늘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교만한 마음. 죄송한데 좀 꺼주시겠어요?
내가 맞다는 그 교만한 마음.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는 그 교만한 마음. 특별히 비교하는 마음.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가령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이런 거.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원래. 마음으로 누군가를 완전히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내 잣대를 가지고.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예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 일부러 시선을 돌릴 때가 있어요. 안 본 척 할 때가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보면은 제가 자꾸 정죄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먼 산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짧은 치마를 입고 오는 여자가 있으면 일부러 땅을 쳐다본다고. 왜요? 그러면 음란한 마음이 들까봐. 죄를 지을까봐 내 마음으로. 자꾸 회피한다고요. 저도. 우리가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죄를 늘 짓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목사 할아버지라도 뭐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뭐 틀릴 것 같아요? 더합니다. 나이 많으면 고집불통이 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게다가 분노와 혈기, 분노하고 여러분 막 으악 하는 혈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내 성격이 원래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말 그대로 죄송해요. 뚜껑 열리게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죄인지 몰라요. 혈기 부리는 게. 유독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요만한 일에도 저렇게까지 반응해야 되나 할 정도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죄인데 왜 그래요? 내 감정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 험담하는 말, 저주하는 말 이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서 사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험담하는 거. 누가 그럽디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 못하는 말은 절대로 뒤에서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당신 말이야 라고 떳떳하게 말 못할 거는 절대로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면 뒤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 앞에서 못할 말은 뒤에서는 절대 하는 말이 아니래요. 그거는. 그게 뭐예요? 험담 안 하는 비결입니다. 이게 얼마나 죄인지 몰라요. 그 험담 때문에 그 돌 하나 던진 것 때문에 누구는 죽어요. 그거 맞고.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모든 것이 어때요? 가만히 잘 살펴보면요. 우리 죄덩어리에 다 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니까 나는 죄인이네 이걸로 끝나면 소망이 없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 죄가 있을 때 어떤 말씀을 붙잡으면 될까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 기준이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죄가 있을 때는 요걸 붙잡아야 되겠다.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나 제가 오늘 지시하는 거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죄성이 자꾸 올라오고 할 때는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미 나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말씀 아래에 나는 말씀 안에 지배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요. 이제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미혹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 죄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배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우리 생명 되시는 생명의 밧줄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의 유혹, 내 마음으로 짓는 죄의 유혹이 있을 때는 아니야. 저 그대로 토시 그대로 말을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뜻을 알고 있어야 돼. 아니야. 나는 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미 그 은혜의 말씀 안에 있지. 그럼 야 저리 가.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너는 나를 주장하지 못해. 더러운 죄. 떠나가. 너는 나를 지배할 권리가 없어라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걸 생각하면서. 이것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토시 하나까지 다 외우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뜻이지. 로마서 6장 14절에 나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말씀 안에 있다고 했지. 그러면 야 저리 가. 죄 떠나가.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죄와 계속해서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언제까지 싸우느냐? 예수님이 우리 부를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시각각 계속 댕겼다가 놔줬다 댕겼다가 놔줬다가 싸우면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그런 내 혈과 육과의 씨름이 있어야 된다고요. 죄와 자꾸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요. 그래요. 어떤 집사님, 제가 한국에 있던 교회, 파송교회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분의 감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 성격이 아주 불같은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지 뭐 조금만 하면 그냥 혈기가 확 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특히 언제 이 혈기가 폭발하냐면 아내하고 싸울 때. 그때는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아주 그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말로 언어 폭력이라고 하죠, 여러분.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때리지는 못하니까 말로서 그 사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날 그 담임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 중에 하나가 가슴에 확 꽂히는 거예요. 그 완전히 화살처럼 확 꽂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 이거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왜? 본인이 잘 알잖아요. 화 잘 내는 거.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 가서 듣고 온 그날부터 결단합니다. 내가 화가 올라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입을 닫겠다. 이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화났는데 입 닫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죽겠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면 내 우라통이 터질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로 아내랑 부딪히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그대로예요, 간증 그대로. 그런데 평소 같으면 바로 뭐예요? 언어 폭력했겠죠. 쏟아냈겠죠. 말을 했겠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입을 다물고, 진짜요, 입을 다물고 이 야고보서 1장 말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화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걸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날 난생 처음으로 아내에게 한마디도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상황은 오늘도 여전히 아내와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붙잡은 말씀 하나 때문에, 자신이 붙잡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때문에 뭐가 바뀌었어요? 내 반응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긴다라는 것은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어. 화도 나고 어떨 때는 막 그래요. 혈기도 올라와요. 그러나 죄를 이긴다는 것은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반응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죄의 유혹이 있고 교만과 또는 화가 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생각하고 되뇌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는 거예요. 그 죄와. 어떻게 보면 나와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화가 날 때 죄의 유혹에서 말씀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자유함을 누립니다. 반드시 승리함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많이 해요. 처음 얘기하지만은. 제 강씨잖아요. 강씨도요, 성질 한 성질 하거든요. 근데 목사니까 화를 못 내잖아요. 목사니까 이보시오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말씀 붙잡고 계속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반드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염려의 종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다 고상하게 이쁜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마음속으로 다 시커먼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요? 염려가 있거든요. 일본의 저쪽에 약간 시골 에이메라는 곳에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 성도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예, 목회자에게 가장 가슴이 아픈 건 성도가 떠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도가 계속 줄어들고 또 교회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이 안 보이더래요. 도무지. 그리고 얼마나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지 내가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까 아주 고약한 생각까지 나왔는데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염려가 되어서. 정말 이거 괜찮을까? 우리 교회 이러다 망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성경책을 펼쳐서 붙잡은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목사님이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넘게 봤던 설교 말씀 자기도 이걸 설교를 엄청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엄청 듣기도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게 그래 다 그렇지 하면서 늘 보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맡겨야지. 맡기는 것도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네. 보니까 다 맡기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맡겨야 되겠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지금 아주 잘 나갑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 내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나는 모릅니다. 노사연 씨, 내일 일은 날 몰라요. 난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사실 염려라는 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우리가 저도 50평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염려했던 그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내 인생을 망하기는 하지 못했다고요. 즉 문제가 커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자꾸 붙잡고 있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는 이게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죄와 염려의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맡겨야 돼, 맡겨야 돼. 말씀을 근거로 무작정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맡기면은 염려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면은 반드시 우리가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 문제 주님께 맡기세요. 이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미래를 어떻게 내가 통제해. 우리 건강의 문제 최대한 우리 생활 습관을 고쳐서 관리하십시오. 그러나 이 문제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의 문제도 주님께 이미 맡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이 맡겨라고 하잖아요.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염려를 맡겨라. 내가 알아서 할게. 너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지금 조금 힘들지? 조금만 시간을 두고 기다려 줄래? 내가 알아서 할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처음 해보고 담임 목사를 제가 3번, 4번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척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요.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염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한 3년 지나니까요, 그때는 염려거리가 있으면 잠을 못 잤어요. 지금 우리 아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물론 마음에 순간적으로 염려가 확 들어오긴 하는데 금방 그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려요. 그러니까 밥 잘 먹습니다. 아주 그냥. 그리고 잠 잘 자요. 참 잘 잡니다. 이제는. 어떤 이제는 데미지가 있어도 어떤 놀자의 이야기를 들어도 이제는 그 주님께 맡겨드려요. 저도 붙잡는 말씀이 있거든요. 왜요?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는 로마서 8장 말씀을 저는 늘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은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 일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자유하고 그로 인해서 잠도 잘 잔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마음이 힘들지만 그게 종되어서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메바가 아니잖아요. 단세포 동물이 아니잖아요.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 순간에는 어떡하지 할 수도 있지만 끌려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께서는 우리가 인간의 세상적인 염려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염려하는 그 염려로 결과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즉 상황을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에너지 소비만 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소비만. 여러분 우리가 한 염려 하잖아요, 그죠? 예, 염려하면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더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염려란 게 그래요. 원래 그래요.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요. 머리는 더 복잡해져요. 염려는. 얻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그러니 염려를 붙들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염려한다고 너 키가 조금 더 자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야. 그거 갖다 버리고 완전 쓰레기만도 못한 게 너희 염려야. 근심 걱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붙들 이유가 전혀 없고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염려를 붙잡고 내 마음이 죄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땡큐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자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걸 믿는 자들이 참 제자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혈과 육과 씨름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예요. 이거 없이 그냥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내가 교회 장로고 목사니까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내가 주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군요.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앞으로는 잘 안 될지라도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렇게 한번 훈련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은 특히 잠깐 맡겼다가 또 가져오는 것.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맡겨놓고 다시 가져오면 절대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부터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제일 중요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내 상황에 맞는 말씀.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말씀이 뭔지 한번 성경에 찾아보시라고요. 모르겠으면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떤 말씀을 붙잡으면 좋을까?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걸 꽉 붙잡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황,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려움 분명히 이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절대 거짓말이 아니에요.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조금만 한 5분만 더 합니다. 한 가지를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요. 왜 우리 마음이 공허해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비어 있으면요. 반드시 글로 뭐가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옵니다. 마음이 비어 있으면은. 충족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막 이런 말 우리 자주 하잖아요. 내 마음이 비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반드시 죄가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자꾸 세상 기웃기웃하게 되는 거예요. 술이라도 한 잔 먹으러 갈까? 연애라도 한번 해볼까? 자꾸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빈 마음에다가 우리는 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거는 영적 거룩한 습관인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보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시려고랑 핸드폰을 열어서 성경 어플을 켜십시오. 그리고 성경 어플에서 짧아도 좋습니다. 예, 제가 그걸 뭐 계속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짧아도 좋아요. 아니면 한 장도 좋고 한 구절도 괜찮아요. 그 말씀을 먼저 마음으로 붙잡고 먹으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식사도 하시고 깨끗하게 샤워도 하시고 회사에 출근도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염려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반드시 자유함을 누린다. 이 말씀 한 주간도 붙잡고 인터넷이든 뭐든 뭐 AI에 물어보시든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내 형편에 맞는 내 마음이 이래 이 말씀이 어떤 게 좋을까 물어보시고 찾아서 그 말씀 한 주 동안 붙잡고 여러분의 영의 자유함을 누리기를